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하는 말씀 중 12절에 있는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은 교회 달력으로 저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크게 지내지는 않지만은 정교회나 구교회나 이런 데는 주현절, 예수 세례 기념일, 신현 대축일, 주님 세례 대축일, 성삼위일체 대축일 해서 아주 크게 지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어제 보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영하 5도씨 밖의 날씨인데도 그 얼음 물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것을 기념해서 그렇게 날을 정해서 이렇게 신년 대축일, 주현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그 말씀 가운데서 1장 9절 10절에 예수께서 요단강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말씀을 하늘로부터 듣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포커스가 하늘로부터 빛이 이렇게 쫙 내려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연초부터 계속해서 포커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9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과 함께 왔던 그 별이 포커스를 어디서 맞춥니까? 악이 예수 있는 곳 누이신 그 마곡간 그 구유를 향해서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아기 예수가 누이시는 곳이라 해서 그렇게 빛이 쫙 비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포커스가 누구예요? 어느 한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한 사람에 쫙 비치는 것을 자기가 봤다고요. 다른 사람이 본 게 아니고 자기가 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초림을 받으실 때도 포커스가 어느 사람에게 비춥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춥니까?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비추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비춥니까? 백마탄 빨간 망토를 입은 백부장의 그것을 다 해서 비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고백하는 말을 들어봐라. 신앙 고백하는 그 말을 들어봐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고 하는 그 말을 들어봐라 하고 그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백마탄 빨간 망토 입은 백장에 다 맞춰주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하늘에서 포커스를 다 맞춰. 혹시 여러분 중에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흑백 영화인데요. 그 중에 칼라로 한 사람이 빨간 망토 입은 어린 소녀 한 사람은 빨간 망토를 입은 그것만 표시되어 있어요. 그 뜻이 뭐예요? 이 어린 아이, 이 어린 소녀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잘 해서 포커스를 비춰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 어린 아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포커스를 다 맞춰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한 사람을 하늘에서 비춰주십니까? 바로 이 사람 하고 포커스를 다 비춰줍니다. 포커스를 비춰주는 그 인물은 그 하늘로부터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소리를 하늘로부터 쭉 한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세례를 받고 모든 사람은 다 집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 가는데 오늘 본문과 같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집으로 가는데 그 한 사람은 성령이 예수를 어디로요? 광야로 몰아내시는 거. 집으로 가지 말고 너는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몰아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이 구절을 마가복음 1장 12절에 있는 구절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세례를 받으시고 그 하늘의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 갔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려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장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성령의 힘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내가 지금 집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주시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서는, 이곳으로 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광야로 몰아넣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성령에 이끌려 가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서 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그 시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성령에 이끌려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셨습니까?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무엇에 따라 살았어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꿈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는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고 있어요?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생각도 못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혁띠를 띠고 메뚜기를 잡아 먹으면서 살았다. 그 말만 들었지만 자기가 광야에서 생활할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곳으로 끌려가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열어주면 가는 거고, 닫아서 닫혀지면은 가지 말라는 거고 살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합격하면은 가라는 것이고 열리지 아니하면은 불합격하면 가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취업을 하려고 서류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래요. 하루 전에라도 전화하지 그랬어? 그럼 뭡니까? 하루 전에 이미 사람들은 끼리끼리 해서 어디 그 맥을 따라서, 인맥을 따라서, 백을 따라서 뇌물을 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다 끼리끼리 전부 다 얽히고 섞이고 해서 다 자기들은 쭉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 전에 또 전화했으면 좋을 걸.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이름에서 뇌물을 주든지 백을 쓰든지 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애곡시키려고 하고 바꾸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구름에 이끌려 구름이 서면 그곳에 서고 구름이 흘러가면은 흘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살았듯이 구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 보도에 서 있으면 서 있는 거고, 구름이 흘러가면 같이 흘러가는, 성령의 이끌리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또 돌아다녔다. 이곳저곳으로 어디로?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토굴로 또 돌면서 살았다. 믿음을 지켰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내가 나의 영을,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나의 종,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나의 종,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이 사람을 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성령이 이끌리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에 몰아내신지라. 왜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편안한 집으로, 편안한 그 마을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내보냈을까요? 먹고 살만한 땅이 아닌, 편안한 땅이 아닌, 저녁이 있는 그 시간이 있는 그 땅이 아닌 곳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내보내셨을까요? 몰아내셨을까요? 광야는 어떤 거예요? 민수기 20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나쁜 곳,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광야는 뭐예요? 빈 들 아닙니까? 없어요. 없고 그것으로 왜 우리를 몰아내시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완의 소가 없는 그곳, 나에게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 덜터리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 광야로 왜 나를 몰아내시는 걸까요?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시간들, 내가 광야길을 걷는 그 시간들을, 걸어온 시간들을 한번 뒤돌아보라.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왜 광야로 몰아내셨는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내가 광야의 시간을 살고 있어야 됩니까? 왜 나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겁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모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일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시려고 어디로 보냈다고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내가 왜 광야 같은 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그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묻는 이들에게 성경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말씀으로 사는지 아니 사는지 말씀을 잡고 사는지 아니 하는지 테스트하려고 통과하셨습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했더니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누구를 시험하려고요? 그 옆에 있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이 지금 거기에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밤은 해는 지고 어둑어둑해지는데 이 사람들은 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으니 이곳이 어디요? 빈 들이요 광야예요. 어떻게 하는지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지 한번 알고 싶다. 빌립의 대답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조금씩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은 들 겁니다. 계산해서 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답이 아니고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조금씩 줄더라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듣고 싶어서 빌립에게 물어봤을까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시옵소서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했는데 빌립은 계산을 합니다. 헤아려 봅니다. 주판을 등겨봅니다. 이에 탓을 따져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빈들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이곳에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그 명령을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싶으신 거예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가신 것이 어디라고요? 마귀 소굴이에요.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러 그 광야에 가신 마귀들이 우글우글거리고 불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곳에 사람이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를 세상 속에 광야로 몰아 넣으신 것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심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몰아 넣은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라. 순결하라.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던져진 거예요. 몰아 넣으신 거예요. 뱀은 무슨 지혜가 있을까요? 뱀같이 지혜. 뱀의 지혜는요, 변신하는 데 있어요. 1년에 서너 번씩은요, 자기 옷을 벗어 던져요. 자기 허물을 벗어 던져요. 그것을 껍질을 그 허물을 벗지 못하면 그 뱀은 죽는 거예요. 지혜예요. 벗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장독대 옆에는 항상 김장을 하고 그 물들이, 김장 물들이 많이 적셔 있는 땅이 장독대. 뱀이 그곳에 허물을 벗어나요. 왜요? 거기는 소금기가 있거든요. 소금 있는 건건한 그 지역을 지나면요, 뱀은 허물을 그 허물이 벗으려고 그 지역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물을 벗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변신을 하는 거예요. 내 던지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저는 1년간 일당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한 10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나를 숨기고 나를 벗어 던지지 않고서는 그 현장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간쓸게 다 빼놓고 허실실 하면서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다 집어넣고 살아봤어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 멍게 말입니다. 멍게도 그렇게 살아요. 멍게는요, 흘러가다가 어느 정도 어디에 자기 그 주저앉을 그 거처가 딱 생기면요, 그때 자기 신경과 뇌를 전부 다 자기가 먹어버려요. 뇌 없이 살아요. 소화기가 그것만 남겨놓고 뇌를 빼놓고 산다 하는 거예요. 간쓸게 다 빼놓고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그 일 현장에 그 저택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말입니다. 무릎을 꿇으라 하면 꿇고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그 가고 거기서 빼놓지 않고서 그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코너에 몰아 넣으시는 거예요. 너를 버리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 하는 것. 그곳을 그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는 그 현장에 있지만 삶의 현장에 있지만은 오리 새끼들 속에 있는 독수리 새끼같이
그들과 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고 너는 하늘 나는 왕자야. 어느 날 그 깨우침을 깨우침의 시간이 있거든. 너는 그들 속에서 날아오르라 하지 않습니까? 오물한 개구리로 살지 말고 밖을 튀어나오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냄비 속에 개구리로 살지 말고 튀어나오라 하지 않습니까? 날지 못하는 그 바오 새로 살지 말고 태풍이 몰려오거든 태풍 속으로 태풍을 향해서 몸을 맡기고 살라 하지 않습니까?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그 광야는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는요 그 당시에 첨단 문명이 있는 그 곳이요 너무나 잘 살고 문화가 융성하고 발달된 그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광야로 가라. 아무것도 없어요. 몰라요.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면은 그렇게 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곧 금방 바로 곧 시간을 주지않아요.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이 바로 어디로 광야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틈을 안 줘요. 지금 여기 바로 즉시 직행 말하는 거예요. 혈육과 의논하지 말고 그 선배 세대 요한에게 묻지 말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형제간들에게 나 간다 하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그 일들은 그거예요. 현장에서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그 시간들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야? 어른하지 않고 누구 와서만 딱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어느 저녁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인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부인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아들 이삭에게 내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다 묻지도 않아요. 자기 아들도 몰라 놓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성령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누구하고 얘기를 합니까? 의논을 합니까? 누구에게 자문을 구합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나서는 저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나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